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하시는
간절한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만지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청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한없는 주님의 긍휼과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께서 가시 면류관 서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삭제하시고 지워 없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셨던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눈에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귀에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혀에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생각에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마음에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손과 발로 걸어다니며 지었던, 손으로 행하면서 지었던 모든 손과 발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강물에, 성령의 그 강물에 아버지 하나님 잠겨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잘 준비되며 예비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에 여전히 양심에 우리를 짓누르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우리 양심의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은 종과 사죄의 기쁨이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용서와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내려주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권능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국내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용서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떨어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병원 침상에 앉아 하나님을 갈망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들의 간절한 예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가지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수많은 길들을 오가며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하나님 큰 긍휼과 자비의 은총으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잘못 세워졌던 것은 바르게 되어지게 하시고 뒤틀려져 있는 것은 아버지 곧게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광의 임재로 충만히 덮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의 온 영혼 가운데 넘쳐나도록 죄된 육체 가운데 넘쳐나도록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거니려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거니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갈 때 꽉 잡는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방황 주님은 나를 건져냈었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위전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도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예수로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백성 구원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순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흥한 접근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작전 회의가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작전 회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파괴적인 어떤 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파괴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는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 현재형으로 동사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은 베드로 시대, 사도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마귀의 공격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내느냐.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자기를 잘 살펴보고 깨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데, 이 악한 영들, 이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른데, 운다는 이야기는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은 항상 추리고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순간부터 가슴이 안 채워지는 텅 빈 가슴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가슴이 안 채워져요. 행복이 그들에게는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 사랑 이런 것만이 우리의 심령, 가슴을 채우는데, 이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이 없고, 여러분 마치 이 가슴이 붕 뚫려져 있는 밑빠진 독처럼 이렇게 붕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뭐하고 있냐.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 이런 거 싫어해요.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악한 대적마귀가 하는 방식을 갖다가 두루 다닌대요. 두루 다닌대. 이렇게 막 지금도 계속 어슬렁어슬렁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이렇게 이래를 잡아먹을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잠을 안 잡니다.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와 똑같이 영은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자지만 악한 영은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계속. 이것이 뭐냐? 악한 영들이 그들이 하는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다 예랑이 있네.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방식을 얘기하는데,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잡아먹기에 좋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두루 다니면서 잡아먹기에 좋은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잡아먹기에 딱 좋은 자, 주로 병든 자, 마음에 시험 든 자, 그리고 마음이 낙심한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면 바로 그 자가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삼켜버릴 사자의 밥이 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공격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 두루 다녀. 이렇게 막 마치 이단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누구 잡아먹을까, 이렇게. 여러분, 주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타겟입니다. 그리고 목사 미워하는 사람, 막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타겟이. 그런 사람들이 보통 다 잡혀서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이 오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그들이 삼키는지에 대한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내가 삼킴을 당하는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오늘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 이런 모든 전쟁이 똑같아요. 전쟁의 양상이, 사단은 여러분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타락하고 나서 모든 전략이 똑같아요. 뭐만 바뀌죠?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항상 똑같아요. 모든 어느 전쟁을 갖다 놓고 봐도 모든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삼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에, 가장 극심한 전쟁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전쟁을 치러내는지를 여러분이 좀 더 미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치열한 전쟁의 현장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냐? 3,000년 전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급속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손잡이 꼭 잡으세요. 순간에 확 갑니다. 잡았죠? 갑니다. 슉! 자, 드디어 사단의 작전 외에서 파괴적인 계략이 여기에 일어나 3,000년 전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모셨습니다. 지금의 현장이 어디냐? 3,000년 전. 3,000년 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오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시대마다 자기의 도구를 썼는데 다윗 시대에는 자기의 도구로 누구를 들었었냐? 블레셋이라는 이 도구로 영적 전쟁을 치러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 전쟁이라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용사가 싸우고 있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영적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들의 그 작전 위에서 일어나는 아주 모든 일들이 오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을 치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다. 엘라 골짜기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깊이 있는 계곡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마치 무엇처럼 되지냐? 그냥 논이에요. 논. 밭이에요. 밭처럼 이렇게 이것이 비가 오면 여기에 뭐가 흘러요? 여기에 강이 생기는 거예요. 비가 물길이 생기는 강들이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자, 블레셋 진영과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팽팽하게 해가지고 서로 죽이기에 아주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지에 계신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지에 자기가 이스라엘에 사니까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해서 뭐 유튜브를 제작해요. 성지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갑자기 3년 사이에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성지 가이드, 유튜브 가이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라 골짜기 치면은 여러 사람들이 떠요.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그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 요 장소에서 그러니까 1, 2, 3절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 한 장으로 우리는 끝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 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다. 최고의 여러분 대표 선수 골리앗이라는 대표 선수와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렇게 10대 중반으로 요때 나이를 10대 중반 중학생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재원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제일 첫 번째 어떻게 공격하냐? 두려움과 공포로 여러분 전쟁을 치러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인상착의, 그러니까 골리앗에 대한 재원이 나옵니다. 스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1규빗은 보통 45cm쯤 돼요. 한 뼘은 22.5, 그리고 세겔은 약 11.9g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사람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키가 6규빗 한 뼘이란 것은 뭐냐면 2m 9cm. 여러분이 계산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이것을 계산을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2m 9cm. 자,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머리에 노트구, 몸에는 온몸에 비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에요. 놋 5,000세겔이 뭐냐? 57g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여러분 20kg 살 3개, 20kg 쌀 20kg 쌀 3개를 몸에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다리에 놋 갑반을 쳤고, 그러니까 다리에도 뭐 했다고? 놋으로 만든 이렇게 보호장구를 쓰고, 어깨 사이에는 놋 찬장을 메었으니 어깨는 놋 단창을 하고, 그리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입니다. 600세겔은 뭐냐? 6.8kg. 그러니까 앞에 이런 배틀채처럼 긴데 앞에 무게, 쇠로 되어져 있는 그 창의 무게만 해도 6.8kg 정도 되어지는, 여러분 빈틈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장군이에요. 방패든 자가 앞에서 행하다. 앞에서는 또 누가 행하냐? 방패든 자가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겨. 이는 2m가 넘는, 이게 2m도 안 되잖아요. 2m 9cm가 돼야죠. 2m 90. 예. 자, 마치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그 당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철기를 다루는 기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엄청난 이런 무기, 최첨단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갈 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2차 세계대전에 여러분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비행기가 미국에 있는 F-22 랩터예요. 랩터. 자, 요거와 2차 세계대전에 이 비행기와 여러분 이 랩터 스텔스 비행기와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는 이 비행기가 다윗이고, 그리고 골리앗은 그 시대의 최첨단 무기, 모든 최고의 무기를 장착한 마치 스텔스 22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주에서 스텔스가 딱 뜨면 여러분 이 비행기가 거기서 뜨기도 전에 여러분 미사일 맞아서 죽어요. 여러분 이 에이사 레이더가 250km 반경을 250km를 탐지합니다. 마치 작은 미니 조기 경보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250, 여러분 청주에서 평양까지가 260km예요. 260km. 그러면 비행기가 딱 뜨면 여기에서 레이더에 딱 잡혀요. 얘들은 어떻게 했냐? 가가지고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비행기가 보이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 여러분 뜨기도 전에 250km 밖에서 미사일 사가지고 격조시켜. 그러나 얘는 보지도 못하고 두드려 맞아서 여러분 없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고, 여러분 골리앗은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6.8kg가 되어지는 이런 창날만 봐도 간담이 서늘한, 앞에는 또 방패던자가 여러분 호위하고 있고,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모욕했습니다. 얼마나 욕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창자를 꺼내가지고 줄넘기 해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전쟁을 하러 왔으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을 딱 묶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한 놈 보내라! 뭐하노 너거? 그러면서 오만 욕을 다 했겠죠. 엄청난 욕을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들을 멈춰섰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순간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누구를 사단은 잡아먹느냐?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공포의 마음으로 찌들려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와. 귀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러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 거룩한 기쁨의 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이 두려움과 공포,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렇게 해서 악한 사단들은 그들을 swag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런 자가 삼킬 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같은 말이 계속 반복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심히 두려운 거예요. 심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후반 때 교육 전도사 할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청년이 그 어머니가 사고로 물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 시체를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 혼자 아버지가 없이 홀로 어머니가 세 자녀를 키웠는데 갈 사람이 없어가 따라가달라고 해서 그 시체하는 거기에 제가 갔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애가 20대 중반인데 24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타다다닥 떨면서 막 공포에 찌들리는, 애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 이런 공포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두려움은 악한 영들이 침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여러분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오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것처럼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위협할 때 내 영에 생기는 감정의 영역 가운데 생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남자라고 두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불현듯 이렇게 쑥쑥 이렇게 밀려와서 찾아 들어와.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일들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심히 두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공포로 완전히 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무도 나설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용기를 잡아먹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욥기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도다.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의 뼈를 흔들어요.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두려움은 여러분의 몸을 장악합니다. 이 잡는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소유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배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항상 들 때, 최고의 귀신이 들어갈 때 상황, 그 상태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몸서리칠 바로 그때 악한 영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악해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목사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자, 그리고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 어떻게 삼키냐? 물처럼 삼켜요. 그냥 물이 쏙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쏙 삼켜요. 여러분, 두려움은 물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마치 그냥 물을 먹는 것처럼, 물에 잠기는 것처럼 쑥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쑥 그냥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들을 덮어버려요. 물처럼 임하고 어떻게 완전히 덮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히 소유하고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그 두려움은 뭐처럼 또 임하냐? 광풍처럼. 그래서 태풍 칠 때 여러분 가끔씩 무섭잖아요. 가끔씩 우리 주위의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여러분 간판이나 이런 것들, 십자가나, 제가 보니까 너무나 허술해요. 어떻게 또 손을 대기도 뭐해요. 그래가지고 태풍 불면 제 마음에 염려가 좀 생기면 간판이 날아갈까 봐. 간판 날아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간판 날아가가지고 다른 집에 피해 줄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해를 끼칠까 봐 거기에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밤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태풍이 간판 이런 거 연약한 시선물 때리 부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늘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 뭐처럼 임한다? 광풍처럼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과 슬픔은 여러분 두려움을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슬픔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찹니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심과 슬픔이 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 대적하고 근신하고 딱 깨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연민을 느껴가지고 막 즐거요. 이렇게. 그 오만 깊은 슬픔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더 슬픈 노래 들으면서 막 이렇게 우수에 젖어가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슬플 때는 어떻게 되냐? 엄청 밝은 노래 불러야 됩니다. 실로암처럼 이런 거. 호산나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심장이 두렵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합니다. 혈압도 상승해요. 폐에는 호흡이 빨라지고, 그리고 동공이 확장되고, 소화기관에 소화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근육에는 긴장과 혈류가 증가하고, 그리고 피부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식은땀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두려움이 오래 지속되지면 만성 스트레스를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에 여러분이 살게 돼요. 단기적으로 신체를 보호하는 두려움이 단기적으로는 신체를 보호하지만 두려움이 지속되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육체도 정신적인 영역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육체 자체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증가하고 심장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극히 떨어집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분비되면서 면역 기능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불안, 우울증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공황장애도 마찬가지. 이 두려움이 정신적인 질병을 줍니다. 그리고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서 위궤양, 그리고 계속 속이 썩어요. 그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계속 배 아프고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하는 공격이에요. 무엇으로 공격한다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모욕과 수치를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욕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 17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에 5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이것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진다고? 전쟁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모욕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모욕과 함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러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모욕합니다. 이 모욕해서 어떻게 하냐?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 형태가 뭐냐? 그게 바로 모욕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당하면 막 뭘 느껴야 된다고요? 아, 영적 전쟁에 내가 지금 돌입해 있구나. 이렇게 빨리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모드로 딱 들어가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5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왜 골리앗이 왔다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이렇게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서 모욕이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엄청난 무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단순하게 사람만 모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자체를 모욕하게 되는,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막 해요. 친구 사이에서도 모욕당하고 직장에서도 모욕당하고 수많은 가족 가운데서도 지인들 가운데서 당하는 이런 수많은 모욕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맞는 거예요. 수치심에 몸서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확 잡아먹어요. 여러분 모욕을 당하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립이 됩니다. 고립. 여러분 사람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홀로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들소들이 같이 있을 때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데 딱 떨어졌을 때 그때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당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홀로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한 것입니다. 이런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모욕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5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악한 영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여러분의 뺨을 치면서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낙담시켜요. 마음이 낙담되어져요. 여러분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되게끔 만들어요. 결국은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담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은 2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그 하나는 낙이라는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2개의 단어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단어를 그냥 하나로 낙담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 완전히 낙담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낙담이 된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넘어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떨어지고 던지고 실패하고 내팽개치고 공격하다 황폐하되다, 여러분 정착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담이 되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황폐화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져 있는. 그래서 누구도 말을 건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접근 가능성이 여러분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자, 그래서 이 낙담이
낙담을 통해서 어떻게 되지냐 보십시오. 원래 이 사울,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낙담이 되어졌는데 이 사울은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가지고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온 백성들에게 지지율이 폭발했습니다. 폭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서 여러분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상 10장 23절에 여러분 그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의 신체를 설명하는데 그를 데려오라.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키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여러분 외형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인기를 끌만한 쌍남자였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대단한 상남자였어요. 그래서 왕으로 지도자로 행님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9장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란 이야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할 때 엄청나게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이 사울이 죽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하는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형제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성하고 자 이스라엘아 너희의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울을 갖다 뭐라 그러죠? 영광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은 자살로 끝났지만 영광이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대사를 보통 많이 남기잖아요. 형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과 전쟁할 수 있어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안겨줬던 왕이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낙담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두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던지 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녹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여러분 체격이 안 맞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가지고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작은 소년 다윗에게 입히는 장면 자체가 여러분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의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되어졌느냐?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에 뭐가 생겼다? 낙담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낙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잡아먹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낙담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날마다 내일 시험인데도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야구하고 축구하고 뛰는 애는 항상 1등하고 100점 맞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시험만 치면 무조건 100점 1등 이래 하는 거예요. 물론 한글도 못 읽었지만 그 뒤에 열심히 했는데도 얘는 맨날 놀아요. 맨날 제가 본 거는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놀아요. 맨날. 그런데 항상 1등해.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주 얄미워요. 아무리 외워도 저는 안 외워지더라고요. 아무리 외워도 밤을 새도 안 외워지고. 자, 그래서 그럴 때 안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나냐? 낙담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잡아먹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낙담으로 일어나는 이런 신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소화가 안 돼요. 낙담이 지속되면 위장 운동이 둔화가 돼요. 식욕저하, 속쓰림,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육 긴장 그리고 피로가 쌓입니다. 낙담하면 신체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돼요.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피로가 떠나지가 않아요. 그 차도 피로가 떠나지가 않는다. 예. 마음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어깨, 목, 허리 근육이 뻣뻣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이 악화가 되면 지속적인 낙담과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도 어떻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낙담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면 참 치료약이 별로 없어요. 낙담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리의 기능이 상실이 돼. 이렇게 옆에서 손을 잡아 일으켜줘도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냥 또 주저앉아 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잡아먹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부정맥,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낙담은 여러분의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이 시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움, 그리고 모욕감, 그리고 낙담 이렇게 되면 믿음이 도전을 받아요. 믿음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기능을 상실해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 상황을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치명적인 여러분 공격,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믿음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자,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믿음 자체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이 전쟁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여러분 상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길 것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감히 나가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어떠한 마음의 동기도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일상의 모든 삶이 마비가 됩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보십시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입볶음 곡식을 한 에바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 8형제가 있는데 8형제 중에 다윗은 안 가고 7명은 갔던가 봐요. 결국은 전쟁 가운데 가니까
모든 가족, 남자 가족들이 이런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자지구에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건물들도, 여러분 모든 집들도 불타서 여러분 모든 일상이 멈추게 돼요. 여러분이 전쟁에 딱 들어가고 첫 번에 여러분 더 전쟁이 깊어지기 전에 초장에 딱 잡아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이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앞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죽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여러분 일상이 완전히 멈추게 돼요. 직장도 그만두고 여러분 더 이상 가족관계, 일상적인 이런 관계도 멈추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이 마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는 사자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통해서 낙담을 통해서 믿음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일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길 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 영적 전쟁이,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방법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기름 부은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하게 되었냐?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장부로 존경받는 함께하여서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낙담한 사람이 되어졌느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에 골리앗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순간 이런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뭐하라? 계속 내 삶들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뭐냐?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이 계속 내 삶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딱 들어오면 영적인 간이 붙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과 슬픔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력한 용사의 심장을 가지게 돼요. 두려움은 여러분 마음속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날에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그 기름 부음이 17장에서 골리앗을 때려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느냐? 성령이 내 속에 머물고 계시느냐?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어떻게 기름 부음이 계속 내 속에 머물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거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말씀이 거하도록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계속 집어넣고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질 때 모든 지혜로 하늘의 지혜가 그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머물게 되어질 때 시와 찬송, 이건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시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 이것은 각자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노래들입니다. 이는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작곡자가 되어져서 노래 부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방언 찬양이나 그런 신령한 노래를 여러분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투적인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노래가 작사가가 천사들이 부르는 그 장면을 보고 만든 곡이에요. 천사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작곡해가지고 오후에 저희들이 불러보겠지만 이렇게 같이 복음성가로 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령한 하늘의 노래를 주시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개성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항상 뭐가 있죠? 군악대가 있잖아요. 군악대. 그리고 북치고 막 나팔 불고 막 음악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결국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것을 사울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그때 뭐가 머무르게 되느냐?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여러분 속에 가득할 때 성령의 충만히 기름 부음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낙담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모욕을 당할 때 그 모욕 때문에 바울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 모욕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오히려 모욕받는 것을 영광으로 하는, 여러분 그런 특권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머물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의 권세와 권능,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아는 것, 이 이름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그것이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들고 빼어나게 만들고 무시무시한 용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이미 꿇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들을 얘기하고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전쟁하냐? 선포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명령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것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사울의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하고 요청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렵고 낙담이 되어지고 모욕과 수치로 몸서리칠 그때, 여러분 믿음조차도 작동하지 않을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 선포하고 요청하고 요구하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늘의 힘이 그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목적입니다. 결국은 악한 영들이나 우리의 대적의 입을 통해서도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실 것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누구를? 곰과 사자나 곰이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블레셋을, 여러분 블레셋과 골리앗을 죽일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의 삶들 가운데 개입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했던 거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은 사자의 발톱처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찢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이? 믿음이. 이 믿음이 사자를 찢어버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이죠.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두려움과 낙담과 이 모욕과 수치 가운데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몸서리치지 않고 거기에 삼켜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옛날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란 것이,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지 않던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목을 잘라서 여러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내게 온 수많은 시험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온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좋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공포의 상황, 낙담의 상황, 수치와 모욕의 상황도 결국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제일 좋은 것, 지금 내게 있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것들도 내게 제일 좋은 것,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자식도 돌아오지 않고 여러 가지 내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들도
결국 내게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다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이 상이라는 헬라 단어 월급을 얘기합니다. 급료를 얘기합니다. 급료. 월급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 자체는 마치 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덕 고용주가 아니에요. 악덕 고용주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주는 좋은 고용주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뭘 주냐? 상을 주신다는 것이. 풍성한 월급 주신다는 것이. 주급 주신다는 것이. 일당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를 거두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작전회의, 파괴적인 계략이 뭐냐? 여러분들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갑니다. 모욕과 수치심, 낙담, 그리고 믿음의 기능이 상실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내느냐? 결국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일상이 다 깨어집니다. 이런 깊은 질병이나 그리고 깊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이런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 한 사람으로 아프게 되어지면 모든, 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시고 할 때 이런 모든 자녀들이 총비상에 걸려요. 모든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 일상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란 것을 믿고 결국은 나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옛날에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이때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정서적인 영역, 아버지 마음의 영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들의 계획들을 잘 분별하며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 살아갈 때 아버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의 공포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모욕과 수치심으로 마음의 절망을 경험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팽겨쳐버리고 세상의 시련, 세상의 시선, 거기에 사로잡혀서 전성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낙담되어지는 나의 자존심을 상실하게 만들고 낙담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나를 점령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전직인 줄 알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믿음이 시련을 믿음이 공격을 받고 믿음이 기능을 상실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한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하여 오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들의 치밀한 전략들 가운데 아버지, 넘어지는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실망하여 좌절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그 옛날에 악한 사단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때로는 모욕과 수치로, 때로는 낙담으로, 그리고 믿음의 기능이 상실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들의 그 땅 공격에도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현실의 눈, 세상의 눈,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는 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너무나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기 가운데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는 용서의 마음 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던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큰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그 약속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서도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 곳곳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머물러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돌아오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극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다윗처럼 인생의 말년에 더 큰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 동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도 꼭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건전하고 깨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선교사님과 외국의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